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이름을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주소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광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 보호하시며 바른 길 안내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옵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성경은 구약성경 1077면입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은밀한 곳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1077면 예레미야 17장 구약성경 우리 7절과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떼기는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의지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돈만 있으면 돈을 의지해요. 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요. 권력 한 자리 차지해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다 사라질 존재들이에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것, 어디든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들이 사실상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신으로 삼습니다. 권력을 신으로 삼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리면요 저 아래 나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돈을 사랑하면 돈다고 얘기할까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얘기할까요? 돈은 무서운 거예요. 중국말로는 쩐이라고 그러죠. 전. 한문으로 전을 보면 쇠금자 옆에 창, 과자가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창, 찌르는 거예요. 돈은 우리를 항상 찔러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찔릅니다. 그래서 아프게 만드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점도 있지만 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이나 물질, 또 보이지 않는 힘, 그것들을 늘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하나로 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물을 통해서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욕구예요. 사람의 욕구예요. 인간적인 욕구예요. 이런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이나 과학이나 교육이나 연인이나
섹스나 권력 혹은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일종의 혼합주의입니다. 이거 섬기다 저거 섬기다, 이것이 좋으면 이거 섬기고, 이것이 셀 것 같으면 글리 달라붙고 이리 달라붙고. 언젠가 계룡산 갑사에 어느 PD가 갔었는데 그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 조사하려고 갔었나 봐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계룡산 갑사에 예수님 초상화도 있고요, 마호메트 초상화도 있고요, 코란을 또 믿고 있대요. 세 가지를 믿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그 PD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코란도 믿고 부처님도 믿으니까 난 다 세 분한테 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저주받는다. 다 저주받는다. 혼합주의예요. 우상숭배는 혼합주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껏 그들을 구원해 주셨더니 이제 와서 구원해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해요. 더 좋아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들은 보이니까 살금살금 끌려가더니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유대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과 그리고 두 길을 이제 대비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여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보기 좋게 강해 보이는 것,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로가 어떻다고요? 저주받을 것이다. 이 구절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세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처음에 나온 사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아담이라는 말씀이죠. 둘째, 육신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조되는 인생의 연약성과 결함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게베르라는 이 히브리어로 강한 자 또는 용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단어는 전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전혀 다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뭘 받습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바울이 언급한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도 아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지혜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지혜가 지혜롭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까지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탑을 쌓죠. 계속 올라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계속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결국에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아주 옛날에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 듣고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때 글을 알았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약한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을 이제 10계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을 바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례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제1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남의 신과 바꿔 신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의미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어쨌든 신을 바꾸지 말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들었으니까요. 네? 근데 신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을 믿고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분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은 그 머리는 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쇠였습니다.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였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상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를 예언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머리가 금이란 말은 바벨론, 지금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금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바벨론이 아주 강해 보이지만 얼마 후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은은 바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사도 엄청난 힘을 가진 강한 나라였지만 헬라에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헬라에게 망했는데 롯은 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도 굉장한 힘을 가졌지만 얼마 후에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쇠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도 대단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 후에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발에 얼마는 쇠고 발에 얼마는 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 제국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흙으로 된 발에 의지하면 결국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인간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래된 말 가운데 중국의 말 가운데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중국 속담에는 아무리 현자라도 권력을 가지면 3년 만에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바보가 됩니까? 옆에서 자꾸 이러고 있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옳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 역시 인간이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가장 잘 배신하고 빨리 배신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약은지 몰라요. 올 듯 하면서 안 와요. 이게 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벌까 하고 막 투자합니다. 막 갖다 돈을 세려 붓습니다. 그러다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같지만 금세 변절돼서 다른 사람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돈이 생명을 살려줄 것 같지만 절대로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돈은 죽음 앞에서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인간의 명예, 건강과 부모, 자녀도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떠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별거 아닙니다. 저주가 뭐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면 돈에게 배반당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가장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럼 뭐가 안 되죠? 뭐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런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를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갈대를 의지할 수 없어요. 왜요? 갈대는 바람만 불면 슬슬 흔들려요. 시몬이라는 뜻이 갈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마음이 바뀌고, 시간이 가면 바뀌고, 계절 따라 바뀌고, 수도 없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면 결국엔 속습니다. 돈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돕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세상에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미는 의지할 가치조차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속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을 확실히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다.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네, 것이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물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으면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 왜 근데 눈을 딴 데로 돌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뭘 따라가다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왜 복을 받습니까? 복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10장 5절의 말씀에 와도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이방의 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지하거나 의뢰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행위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부모님께 맡겨요. 돈만 있으면 부모님께.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설 때도 돈 받으면 다 누구에게 맡겨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돌반지 누구에게 맡겨요? 백일반지 누구한테 맡깁니까? 부모님한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써버렸어. 결혼한 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맡깁니다. 늙어서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녀에게 맡깁니다. 아플 때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의사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맡길 만큼 절대로 안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짐까지 다 맡겨주셔요. 우리의 죄의 짐까지 다 맡아주셔요. 돈은 은행에 맡깁니다. 그런데 은행이 절대 안전합니까? 은행이 안전합니까? 아니요. 몇 년 전, 한 10년 전인가요? 저축은행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졌어요. 뭐 시중은행은 뭐 괜찮습니까? 시중은행도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금에 가입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뭐 노후가 튼튼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글쎄, 안전한가? 글쎄. 여러분, 맡기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없는 행복의 맛은 온전히 맡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맡기면 잠이 옵니다.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저 흑석동을 갔다 오다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밤이 됐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나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 못 걷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앉으시더니 엎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없이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내가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어떻게? 분명히 난 아버지 등에 엎인 것 같은데 아침에 이불 속에 있네. 이불 속에 있는 거야. 이불 속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적들이 공습을 해오는 거예요. 전투기의 폭격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요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잠을 고운하게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걱정도 없이 잠만 주무셔? 밤이면 잠만 주무셔? 하나님만 의지해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맡기면 이렇게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맡기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지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지게 했습니다. 내 힘의 마지막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않겠냐? 하고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에서 무슨 지팡이가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던 것입니다. 아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홍해수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딱 대니까 홍해수가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루어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라는 말은 성경에 이외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맡기면 확실하게 지키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고 담당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4년을 우리가 지내고 이제 며칠 뒤면 새로운 25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얼마나 헤매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할 때보다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화롭게 잠을 잘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힘센 줌마보다 재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까? 왜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편하게 자게 하려고. 아멘.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고삐를 의뢰하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편하게 본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청청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경험하면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